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국가적으로 크게 쓰고자 하는 그런 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개발해서 시대에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교육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 여러 각종, 심지어는 노벨상이나 이런 세계적인 상, 이런 부분까지 유대인들이 휩쓸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어잡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를 통해서 정말 600만이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불쌍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다시 독립하여서 다시금 나라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저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저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쉐마 가정교육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레위 집안에 장가들어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이 민족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뒀다가 이제 장성해서 숨겨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를 떠내보내지만,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딸이 저를 건져내어서, 그런데 이 바로의 이 딸 공주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니까 이제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쫓아가다가,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바로 누구? 원래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겨서 그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어쩌면은 민족성과 모세의 어떤 국민성을 볼 때 이 요게벳이 모유를 먹이면서 얼마나 이 쉐마 교육을 시켰겠냐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기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 무술, 이 모든 것을 배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요게벳이 모유를 먹이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쉐마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9절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시작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요즘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태중에, 우리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면서 또 부모들이 많은 얘기를 아이들과 그 젖먹이 아이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젖을 먹이면서 그래,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나중에 뭐 흔히 옛날엔 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이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쉐마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적으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를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것을 우리가 근거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어머니 로이스와 또 할머니 유니게를 통해, 아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자꾸 쉐마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와서 어쩌면은 믿는 신앙 안에서 아마 믿기 시작하면은 젖을 먹일 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까? 바로 젖을 먹이면서 신앙 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예슬이,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슬기로움과, 원래는 요셉이가 예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냥 꿈에서 하나님이 요셉이라 하라 했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요셉이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라 했던 것은 바로 성경의 인물 요셉처럼 살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이 쉐마 가정교육의 이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쉐마 가정교육은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면서,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이라기보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의 귀가 어둡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가정들 어쩌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평생을 남녀호랑교를 믿었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았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들이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늦었습니까? 그분은 평생 남녀 호랑교를 믿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겠죠. 손주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이들이 다 대답해요. 정말 우리 여기서 가장 어린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멘, 제가 아멘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할 때.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듣는 귀가 열려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쉐마 가정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젖을 먹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쩌면 손주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늦었지만 내 세대 못했지만 그러나 내 다음 세대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이 쉐마 가정교육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들, 듣는 자녀들, 듣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정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것, 이 기본, 다시 말해서 이 기본, 이 기초 지식 안에 이 반석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고 막 다른 말씀을 외우고 모든 것이 외운들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 핵심 부분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아이들도 당연히 넘어지고 흔들리죠. 그러나 넘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쉐마 가정교육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보면요, 1인칭이 아니라 어쩌면은 3인칭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명이 아니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우리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깜깜하고 어두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현현하신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조 때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구나.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님이 1번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번 오셨고 성령님이 3번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은 하나로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에 개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개입한 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저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저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이분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가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했던 이 축복의 기도의 이 제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쉐마 가정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이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직 구원을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쉐마 가정교육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쉐마 가정교육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강령은 무엇입니까? 정해놓고서나 외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는 어떤 그 단체의 어떤 외침, 그 중심 사상. 다시 말해서
기독교 중심 사상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가정에게 우리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 가족이 왜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다시 말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강령이라는, 강령, 기독교 중심 사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잘 살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표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되 그 가족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온 열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네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네 몸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들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족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네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몸 된 것 같이, 네가 천국 백성 된 것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쉐마 가정교육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쉐마의 가정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쉐마란 이 의미 속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주제예요. 쉐마 가정교육이 다시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만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가족을 사랑하라,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마 가정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쉐마 가정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자,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말씀의 주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고 진급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공산국가에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막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지옥 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비유했죠. 부자들. 그러나 정말로 병을 앓고 얼마나 그 병이 심했으면 개들이 막 거기를 그거 얼마나 셀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자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부자는 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전심전력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랬다면,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다시 제2의 에덴 동산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7절로 9절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6절부터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의 최대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볼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게 뭐죠? 예수 믿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것을 들으라는 거죠.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지켜야만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 견디는 이 믿음, 끝까지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믿음,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마음에 딱 믿고 있다가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때 배교행위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삶의 문제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죠. 세월호가 침몰당했을 때 이 단원고 학생들이 참 많은 죽음을 당했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제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의 그러니까 사촌 아이. 그 아이가 예수 믿었을 때 저는 그것 때문에 감명받았어요. 그 아이가 그 시체를 인양했을 때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했던 거죠. 끝까지 지킨 믿음 같아요. 끝까지. 어쩌면 이제 죽음의 때를 알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렇듯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기를 위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 쉐마 가정교육을 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쉐마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쉐마 가정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 그것 때문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쉐마 교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런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비록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 속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전제 조건 그 다음 속에 보면 이웃을 사랑,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네 가족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져서 그렇구나,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온 가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쉐마 가정교육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